네. 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전체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마귀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의 이게 말씀을 보면, 이 전체를 우리 한번 보면, 어, 앞부분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 즉 십자가 사역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모든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전부 거의 다가 세대주의로부터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주의로 해석하고 연대기적으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근데 모든 걸 그냥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2장, 3장, 4장, 22장까지 순서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연대기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와 같은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 이 세대주의의 이런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양산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그 1세기 교회를 우리는 초대 교회를 따르고 있고, 또 그것을 이어가는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교개혁 전통에서 올바른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 교리를 떠나 좀 이상하게 오늘날에 좀 뭔가 이상하다 싶은 모든 것들이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거의 파생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만큼 세대주의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매우 범위가 아주 넓고 영향도 크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전반부는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초림 사역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게 20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았다. 옛뱀 마귀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했다 할 때 이 용,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큰 붉은 용, 이거는 마귀, 옛뱀, 사탄입니다. 이걸 용을 잡은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용을 잡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복음서에서는 마귀를 결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를 이제 무력화시켰다, 무장 해제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 마귀는 이미 잡혀서 결박당한 상태다. 그리고 언제까지? 1000년 동안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종말 기간 전체 동안에 마귀는 결박된 상태예요. 그리고 마귀는 1000년이 차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저갱에서 놓여, 마귀가
초림부터 재림, 천년이 딱 차면 마귀가 노임을 받게 되고 마귀가 곡과 마곡 지역에 있는 곡을 어, 그 곡과 또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악의 군대를 만들어요. 마귀 사탄의 군대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또 백마를 탄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최후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 전쟁이 이제 이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는, 대치 딱 하는데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곡 연합군을 그냥 초토화시켜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예, 불과 유황못, 이것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최후 전쟁 때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지옥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게 마귀의 최후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불과 유황못에는 또 누가 있냐면 우리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 짐승, 예, 그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도 어떻게 되냐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즉 불과 유황못에는 마귀도 잡혀서 이곳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성령을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 이들도 다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불못은 어떤 곳이냐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거든요. 그게 보면 두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부자는 믿지 않고 죽은 부자는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는다. 그 괴로움,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고통받는 곳, 괴로움 받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이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19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19장에 보시면 19장 19절 20절 보시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군대,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되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20장 아까 10절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세세토록, 그리고 밤낮 이 괴로움과 고통을 쉬지 않고 받는 것,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세토록 영원히. 이게 이 악의 세력들의 이 최종적인 운명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따르던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최종적인 영원한 운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크고 흰 보좌, 이 보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보좌는 통치권, 심판권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지금 하려고 이 보좌 위에 앉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가 크고 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앞부분에서도 19장에서 예수님을 백마를 탔다. 우리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희다라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어떤 승리, 권능,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 희고 또 크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희고 큰 보좌에 앉아서 이제 최후 심판이 시행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흰 보좌, 이걸 한문으로서 이걸 백보좌라고 옛날에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조도 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심판하신 분인데 누구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 다 심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마지막 종결될 역사를 마무리할 이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은 최후 심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이제는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이제는 초역사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최후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하늘과 땅은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수님의 이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대 앞에 하늘과 땅은 피하여 간데 없다. 하늘과 땅,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왜곡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피하여 간데 없어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피하여 간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만물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에도 베드로후서에도 계시록 21장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재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이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폐기처분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질적으로 바꾸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신다. 즉 만물의 회복, 만물의 갱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오스, 폐기 처분이 아니라 카이노스, 그는 갱신이다. 기존에 있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는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게 노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즉,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가 변질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회복하시고 다시 갱신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한 게 노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 같은 경우는 창조 언약의 재확인이에요. 창조 언약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과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이 창조 언약의 재확인이 이 노아 언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완성될 때 이 피조 세계도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지금 바라고 있대요.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즉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이 피조 세계도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영토로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12절 이하에 나오는 불신자들에게는 이거는 이 백보자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형벌의 시작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죽은 자들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자꾸 많이 반복돼요. 12절에도 앞에도 죽은 자들, 중간에도 죽은 자들, 13절에도 또 두 번은 죽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은 인간들 이런 의미로 쓰기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그냥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앞부분에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이 여러분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이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자들, 그리고 이 거듭난 자들이 결국에는 둘째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즉 구원받는 모든 신자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모든 신자들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똑같이 차별 없이 다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공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 앞에 뭐가 있냐면 책이 있어요. 근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겁니다.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책에는 이 죽은 자들, 모든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죽은 자들의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책에, 각 사람의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복음서에서부터 로마서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이 심판의 이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심판. 인간의 행위는 뭘 보여주냐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이 인간의 행위를 살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행위를 본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의 참됨, 그 믿음의 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즉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데 뭘로 보이느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뒤에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이 땅에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모든 사람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멸망의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왜 멸망당하느냐?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즉, 참된 믿음은 그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형제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차이점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신자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이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은혜로 참된 믿음을 받아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오직 신자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책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의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책에 기록된,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고 귀신이 항복하고 막 이런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막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3절. 그 동역자들이라는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3장 5절. 여기도 보면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짐승에게 적그리 떨기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것이다. 우리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는 조금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 이들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다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 13절에 보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이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지금 심판하려고 그 심판의 보좌에 딱 앉아 있는데 바다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줍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죽은 자들, 모든 불신자들이 여러분 예외 없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 시대는 어떤 그 사상이 있냐면 시체가 매장되지 않으면 그는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땅에 묻혀서 매장돼야 되는데 근데 바다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얘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내장되지 않고 바다에 그 뼈가 뿌려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도 다 부활할 것이고 그때 앞에 심판대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모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지 간에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고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죠. 음부는 이 불신자가 죽음 이후에 거하는 장소를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망과 음부를 지금 의인아이가 말하거든요. 이들이 다 내어줘요. 다 내어주니까 이 불신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모든 죽은 자들 뿐만 아니고 물론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도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에서 최후 지옥 형벌을 이제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예, 사망과 음부는 이 의인이 아니 의인화 이게 의인화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사망 그리고 들어가는 장소인데 원래는 근데 이것도 이거는 사실 마귀와 이게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냥 사망과 음부는 마귀가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 이 자체도 결국에는 악의 삼위일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백보자에 앉아서 이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면 이제까지 있던 모든 이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음부, 마귀, 모든 악의 세력 모두 다 여러분 다 불못에 둘째 사망에 여러분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불신자의 최후 운명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악의 삼일체와 함께 불못,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여기 앞에 나온 이 모든 죄악들은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결국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불못은 악의 삼일체, 사탄과 또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인간들입니다. 인간들과 인간들의 어떤 악한 기관,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던 모든 불신자들, 그들이 다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 최후 운명이 너무 명백한 겁니다. 우리 우리 앞부분에 우리 20장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또 그러면 이건 뒤에 게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사람인데 예,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인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최후 결론적으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21장, 22장이 나오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너무 영광스러운 내용들을 살펴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어떠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안치운 존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 이 땅에서의 그 심판의 권세에 또 동참하는 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는 이 천년 왕국, 현천년 왕국 가운데 교회는 어떠냐면 보호받아요. 우리를 온전히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보호받는 거 앞에 뭐냐면 이 사탄이 잡혀서 무적행에 던져서 결박되어 있다. 결박돼서 이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이게 무력화, 무장해제됐다. 물론 사탄도 아직까지 신자들에게 아주 작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지는 못해요. 신자들을 근본적으로 타락시켜서 신자의 이 정체성과 이 신분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잽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KO 시킬 수는 없어요.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다시 끌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장해제됐어요. 완전히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 신자의 운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한 임마누엘이 완성되어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많이 그려봐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21장, 22장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일지 그것을 꿈꾸며 가야 되고 반대로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이 악한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너무나 명백해요. 1차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권위에 왕권에 반역하고 그래서 타락했던 그
그 범죄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범죄한 천사들, 그 대장, 사탄 마귀와 그 쫄개 모든 이 귀신들, 모든 타락한 천사들, 이들과 또 이들이 하수인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적그리스도들, 그 거짓 선지자들, 뭐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을,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던 모든 불신자들, 이들이 다 이 영원한 불못, 이 둘째 상황에 다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시간은 영원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당해보기 전에는 이 고통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